봄이 왔어요. 그렇죠?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굉장히 헷갈린데 언제 다시 추워질지 아니면 이대로 봄이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월입니다. 그렇죠? 1월이면 아까 우리 이제 뉴스그룹 아이들이랑도 벌써 저희가 1월 오늘이 15일이면 1월의 반이 지났잖아요. 새해 다짐한 것들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3일마다 다시 한번 작심 마음을 먹으면 계속해서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되었건 어른들이 되었건 심지어는 꼬맹이 아이들이 되었건 2017년도를 시작할 때는 조금 더 밝은 조금 더 성장된 그런 모습으로 새해 다짐을 하면서 시작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있으실 것이고 제가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에 바라기는 1월 한 달 동안 2017년도 내내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쭉 이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을 한번 다짐하고 실천해보자라는 그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지금 쭉 3주차인데요. 1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에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율법으로 규칙으로 여러분들 성경은 꼭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안 보면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벌 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좋아하지 말라 그래도 어때요? 전화해보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가서 만나보고 싶고 손 한 번 더 잡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이렇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이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규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좀 그렇게 나처럼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그런 거 느낄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기대치에 못 미치면 좀 어때요? 마음이?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사랑하고 즐거워해서 늘 묵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고 있어도 그리운 그런 얼굴. 여러분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느끼는 그런 그리움과 사랑함과 그런 어떤 무조건적인 그 사람에게 끌리는 그 마음, 그 사람을 통해서 만족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참 기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가지고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걸 표현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도 더 달잖아요. 여러분들 연애를 글로 배우십니까? 연애는 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연애는 같이 시간 보내고 몸을 부대끼고 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느낍니다. 그 사람이 향수를 뿌리고 왔으면 향수 냄새를 맡고요. 그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머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도 이렇게 내가 느끼고요. 같이 밥 먹으면서 참 맛있는 거 먹는구나 하고 즐거우면서 그 맛의 기쁨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센서리 우리의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경우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은 상당히 추상적인 존재예요. 죽고 나서 천국 간 다음에나 만나게 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존재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인 생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험의 대상이에요. 맛보고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직접 확인한 바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고백도 사실은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이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길래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한 시골 집에 언니가 놀러 왔어요. 근데 언니도 결혼했고 동생도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자기 원래 고향 마을에서 농부하고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고요. 언니는 그 장사하는 비즈니스하는 사람을 만나서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자매가 만났으니까 할 얘기들이 많겠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 말을 참 이쁘게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만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언니가 뭘 시작했는가 하면 자랑질을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풀렸던가 봐요. 그 남편의 장사가. 그래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야, 우리 애들이 요새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지 몰라.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마차는 말이지 피가 번쩍해가지고 말이 2마리가 앞에서 쫙 끌고 가는데 그때 딱 문 열고 바람을 맞으면 그 행복함 넌 잘 모르지? 막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 집은 또 얼마나 넓고 깨끗하게 잘 정돈이 돼 있는지 막 이런 자랑을 막 도시에 사는 그리고 주말에 이럴 때는 극장 같은 것도 있어서 거기 가서 쇼도 보고 이럴 수 있어 막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랑을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너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오기가 발동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동생이 실제 그랬습니다. 언니, 도시에서 그렇게 사는 거 사실 그거 바람 잡는 거야. 그 도시 나가면 뭐 아니면 도잖아. 많은 사람이 장사하지만 여러분들도 뭐 사업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같은 경우 자기가 기업을 시작했을 때에 망하는 확률이 성공하는 확률보다 더 높다라 그러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도시 사는 게 뭐 아니면 도고 사실 그 사람처럼 사는 거 쉽지 않고 지금 언니가 그렇게 누리지만 또 그게 언제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힘들어질지 모르는 거야. 차라리 나처럼 농사를 지으면 최소한 노동한 대가만큼 조금 힘들 수는 있어도 배고프거나 바꿈치는 않고 살 수 있단 말이지 하면서 이제 막 서로 막 이렇게 말싸움을 막 했어요. 심하게 다투진 않고 그런 이야기들 쭉 하면서 이제 뭐 그다음에 옷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는가 하면 부엌에서 이 동생, 남편, 그 농부 아저씨가 딱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이 빠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러시아 이름인데 뭐 들어보셨어요? 이 이야기? 옛날 동화예요. 빠홈이라는 이 아저씨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자기네 삶을 이렇게 방어해가지고 변호해가지고 딱 얘기한 거에 대해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지 도시 살아봤자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직접 땅을 갈고 이렇게 노동을 해보는 사람이 진짜 인간다운 삶을 인생이 뭔지를 아는 거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같은 농부야말로 허영에 들뜨거나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사니 얼마나 좋은 삶인가.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유감스러운 게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데 많은 경우에 땅이 좀 모자라는 게 그게 문제지 땅만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겁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심지어 악마가 와도 땅만 충분하면 이거 내가 아무것도 겁날 게 없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동화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이야기를 이 빠움이 하고 있을 때에 빠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악마가 마귀가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만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악마도 두렵지 않아 마귀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마귀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 그래? 좋아. 그렇다면 한번 겨뤄보자. 한번 결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네가 진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만큼의 땅을 다 줄게.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나는 너를 파멸시켜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해서 거기서 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을 이용해서 땅을 조금씩 더 줘요. 근데 이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그 작가가 이런 구절을 써놓습니다. 바훔은 점점 더 넓은 땅을 가지게 되었으나 점점 더 좁은 세상에 살게 되었다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본인이 땅이 하나도 없이 맨날 그 땅을 빌려서 소장농이라 그러죠. 빌려서만 하다가 빚을 내서 처음엔 자기 땅을 처음으로 조그맣게 사요. 그 다음에 어떤 동네에 그 땅 많은 땅 부자가 땅을 한꺼번에 크게 내놓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또 가가지고 좀 더 넓은 땅을 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마을에서 꽤나 많은 땅을 바훔이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땅을 빚내서 사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냈던 것도 다 갚고 그 다음 더 넓은 땅 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없었던 문제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 하면 그 요즘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사유재산 뭐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가축 키우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네 밭에 들어와 가지고 막 곡식도 망가뜨려 놓고 나무도 망가뜨려 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땅도 많이 가지게 됐고 했으니까 좀 너그럽게 살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 뒷배경에 누가 있다라 그랬어요? 마귀가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냥 둘 리가 없죠. 더 막 심하게 그런 실수를 가장한 마귀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바훔이 처음에는 진짜 동네 사람들이고 하니까 잘 봐주려고 하다가 이게 한계치에, 우리도 그런 경우 비즈니스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한계치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소를 해요. 동네 사람들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대가를 치르도록 공평하게 정의를 지키겠다 해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랑. 한 동네에 살지만 더 이상 이웃이 아니죠. 완전 갈라서고 실질적으로 재판을 했는데 재판 결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무죄가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아예 고의로 악한 마음을 품고 이 바훔네 땅에 들어와 가지고 나무 다 잘라놓고 막 곡식담한 것 들여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훔은 점점 더 넓은 땅을 가지게 되었으나 점점 더 좁은 세상에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 뭔가 하면 바움은 땅만 가지면 자기가 정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땅 조금 더 내가 충분히 원하는 만큼만 땅을 가지면 거기에 내 생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살게 할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꼭 아셔야 해요. 그 뒤에 많은 경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다. 너무 미신적으로 막 뭔 일만 나타나면 이거 귀신이야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들이라든지 인간관계에서의 그 미묘한 그런 관계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아니면 뭐 뇌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만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살게 할 것처럼 보이는 많은 거짓들을 가지고 인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바훔 같은 경우는 땅이었고요. 뭐 현대로 따지자면 돈이겠죠. 또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그게 자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얻기만 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그것은 악한 마귀의 시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에 사실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마귀의 시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아가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성경을 통해서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장 1절에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때에. 도대체 언제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때에. 2000년 전에? 뭐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문맥상이 그때는 언제를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3장에 나왔었던 그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베일에 가려 있었어요. 만 30세가 될 때까지는 특별히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잠잠하게 가정에 이렇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던 일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세례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기 짱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세례 요한 하면은 막 사람들이 존경하고 막 박수 쳐주고 좋아하는 이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아갈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차세대 리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신발끈도 풀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분이 높은 분입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가 누구를 축혀 세워준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축혀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례식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탁 내려와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 뭐 이제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뜬 거예요. 아주 빡 뜬 거예요. 뭐 이제 예수님 이제 가서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게다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에 예수께서 뭐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얘기죠. 영적으로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컨디션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입니다. 어떤 때?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는 때. 여러분들 시험은 내가 영적으로 그냥 시들시들하면 그냥 마귀는 그걸로 만족해요. 이미 잘 못하고 있으니까 됐어. 그걸로 만족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뭔가 한번 치고 올라가려고 한다. 뭔가 계기가 되어서 성경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고 기도에 조금 더 힘써보려고 하고 예배 생활에 조금 더 내가 헌신하려고 한다 하면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마귀의 시험이 옴을 예상하십시오. 이걸 예측하고 있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영적인 지혜가 조금은 있어야 돼요. 잘 될 때, 그게 사업이 뭐 잘 된다든지 뭐 아니면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든지 이럴 때에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사실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셨거든요. 반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뭐 건강도 좋지 않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마귀가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막 피크를 치긴 했지만 동시에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 2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40일을 어떻게 하셨대요? 밤낮, 아침, 점심, 뭐 저녁, 밤 가리지 않고 금식하셨대요. 금식하고 나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식사들 하고 오셨죠? 그렇죠? 안 하고 오신 분들은 혹시 얼굴에 티가 나실런지도 모르겠는데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어때요? 배가 고프시지 않으신가요? 예, 배고파요. 배고프고 솔직히 뭐 며칠만 좀 부실하게 먹어도 금방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40일을 안 먹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고 몸이 힘드셨겠어요.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한다라고요? 시험하고 찾아온다라고요. 두 가지 아주 반대되는 케이스죠.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우연히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겹치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경우에 따로따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 체력으로 처지잖아요. 막 바닥을 치면 그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막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역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제일 꼬여 있을 때 그때 또 마귀가 와서 우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비하고 있으면 어려움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가끔 가다가 혹시 복싱이나 격투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까불까불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권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원래 이렇게 유비무환, 미리 이 사람 펀치가 올 것이다 딱 대비하고 막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때려봐. 그러다가 가끔씩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 때리죠. 그러면은 정신을 잃고 팍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전쟁의 현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고요. 게다가 특별히 이런 상황, 우리가 아주 좋을 때나 혹은 반대로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는 특별히 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러 오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영적으로 참 한번 커보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때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처져가지고 영적으로 힘들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힘든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상황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한다면 뭐 받기 쉬운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받기가 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예측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3절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마귀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시험하는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empter, 유혹하는 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려서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던지는 자입니다. 시험에는 성경에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는 부모가 우리에게 던지는 쪽지 시험이에요. 내일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서 잘 보도록 부모가 주는 시험은 못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테스트라고 한다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가져다 주는 자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임무는 그럼 뭐겠어요? 그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첫 번째 시험이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명하여서 이 돌덩어리들이 다 뭐가 되게 해라?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시험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시험은 뭐죠?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 당시 성전이 아주 화려하다 그랬잖아요. 헤롯 성전 40년 동안 만들어 놓은 화려하고 높은 그 빌딩 꼭대기로 데려간 다음에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시험에서도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라?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아주 폼 잡습니다. 뭐라고요?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예수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즉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예수를 받들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점프해서 뛰어내리면 땅에 닿기도 전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한번 뛰어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두 번째 시험이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귀가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일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시험을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가장 긍정적이면서도 가장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던져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세 가지 시험 전부 다를 다루기보다는 첫 번째 시험에 조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시험에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시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시험과 싸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마귀랑 싸우는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우리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시험을 몇 번 받았다라고요? 3번 시험을 받는데 3번 다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찾으셨나요? 3번 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을 때마다 거의 첫 번째 마디로 딱 던지는 게 있었는데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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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에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시험, 그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시험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첫 마디가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이게 뭔 얘기예요? 성경에 쓰여 있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이 없고 예수님이 무식해서 성경 좀 찾아보고 해야 돼서 성경을 인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심지어는 그때는 마귀가 뭐까지 인용했다라고요?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해가면서 뛰어내려봐 얘기할 때에 성경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이렇게 바르게 기록되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시험을 당할 때 나한테 경배하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얘기할 때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0절에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대적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올해만 그런 건 아니죠.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죠.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집에 가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성경책 펴놓고 성경책 읽고 성경 말씀에 대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잘 아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니까 내 홈그라운드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성경 저도 다 알지 못해요. 저도 늘 계속 공부해야 되고 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그래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6.25 때 탱크가 막 밀고 내려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포로 쏴서 맞춰야 되거든요. 전술 전략상. 근데 옛날에 우리 때 6.25 발생했을 때 무기가 없으니까 뭐 가지고 싸워요? 수류탄 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서 직접 죽으면서 그 궤도를 끊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탱크는 탱크를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추카포라든지 이 뒤에서 포병의 지원을 받아서 포로 쏴서 잡아야지 잡을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아무리 써도 내가 죽을 똥을 싸도 안 돼요. 그런 전쟁의 원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원리대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저에게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되신 예수님도 마귀와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웠더라고요?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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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을 싸우십니다. 지금 예배의 이 현장에서도, 삶의 집에 돌아가서 가정의 현장에서도, 일터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사실 그거 몸으로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일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인격이 영적인 존재로서 사실은 살아가는 거고, 그 현장은 영적 치열한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해요. 영적인 파워, 시험에서 이기고 한 단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없이도 여러분들이 우에 해가지고 대충 좀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겨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그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십시오. 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성경의 극히 일부예요. 제가 여러 번 그 말씀 인용하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되기 위해서는 복음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천국에 지금 가서 우리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만 있으면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내용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하기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 담겨있는 컨텐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담기 힘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선지서들 보면 선지서는 대부분 다 무슨 얘기일까요? 혼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혼나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근데 성경에 사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는 얘기만큼이나 아주 많은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Who I am,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사랑 많으시고 언제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솔직히 알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알잖아요. 진짜 혼나는 게 사실은 맞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면 아직 철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아내라 할지라도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듣고 있어야 그런 것들을 내가 읽고 있어야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시험과 싸우는 유일한 무기이다. 다른 무기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등 따숩게 해주고 음식만 잘 그렇게 주면 정말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보통 그 경찰이나 범죄 이런 법조계에서 이야기할 때 인간에게 가장 그 가혹한 형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독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사형 이런 것도 심한 형벌이긴 하지만 사람이 대부분 거의 99%의 사람은 아주 진짜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독방에다 지내놓고 뭐 한 달, 두 달 정도 지내면 거의 다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사람은 독방에 음식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물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햇빛도 다 뭐 들어오는 방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써 진짜 사는 것 같은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아야 돼요. 보호받아야 돼요. 관심을 좀 받아야 돼요. 이쁨을 좀 받아야 돼요. 그게 다 끊기면 아무리 내가 육체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다 공급해줘도 여러분들 애들 보면 금방 티가 나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보잖아요. 부모한테 그런 것들을 잘 공급받는 아이들과 공급받지 못하는 아이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금방 티가 납니다. 이민사회 많은 아이들은 대부분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걸 공급받아요. 왜? 부모들이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 편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진짜 부모의 생명력을 공급받았는지 이런 경우에는 큰 물음표가 붙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시험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시험했다라고요? 배고프지? 죽을 것 같지?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돌멩이를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의 진짜 생명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사는 것답게 사는 그 생명력의 근원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육체의 생명, 육체의 갈급함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만 그렇게 시험할까요? 아니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시험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거 힘들지? 지금 배 고프지? 지금 그거 체험을 받아야 되겠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게 명예가 됐건 돈이 됐건 아니면 실질적인 배고픔이 됐건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지금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돌을 바꿔서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 그리고 거기 집중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No. 그게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잖아. 너 지금 나를 생명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싸움을 걸고 있는데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오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그러면 이미 성경책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디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한번 그래도 넘겨볼까요? 구약성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신명기라고 하는 5번째 책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장을 남겨요. 신명기 8장에 넘어가면 그 유언의 이야기 중에 이제 곧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못 섬겼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만나 얘기 기억나시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6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양식을 먹으려니까 양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하는, 그거 뭐야? 그게 무슨 만나의 뜻이라 그랬죠? 먹고,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그 음식을 40년 동안 먹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만나를 먹는 규칙이 있었어요. 딱 떨어뜨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식을? 샘스에 가서 일주일치 혹은 2주일치 막 사서 쟁여놓고 먹잖아요. 샘스에 하루에 한 번씩 가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렇죠? 최소한 뭐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는 달랐어요. 만나는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매일 나가야 됐어요. 매일. 단 언제만? Saturday,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하거든요. 안식해야 되는 그 안식일만 나가지 말고 나머지 날은 매일 나가서 그날 양식을 따서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사실은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깨달았고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거 먹으면서도 육신의 양식이 이거 참 중요하지, 엉뚱한 걸 깨달았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유언처럼 하는 설교에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더라고요? 만나를 먹고 내 몸뚱아리가 배부르고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하는 게 만나를 먹는 이유인 줄 알았어요. 그거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를 먹으러 나가는 행위는 오늘날 우리의 행위와 비교한다면 뭐랑 똑같은가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경을 펴는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그 그림이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성경에 정말로 먼지만 계속 뿌옇게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최소한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모세가 그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에 인간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육신의 양식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저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사람 구해보면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 데려다가 쓰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그런 사람 데려다 쓰기 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늘 양식을 먹기 위해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는요, 삶의 패턴 자체가 사실은 많이 달라져요. 정말로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에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인간으로서의 참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못 가져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력까지 같이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간이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거 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좋은 음식 좋은 옷 해가지고 거기서 삶의 생명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매일매일 귀 기울이고 그 앞에 나아가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 40년 동안 배우기를 원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배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교회 40년 이상 나오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소유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깨달으십시오. 교회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습관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력을 얻고 사는 것답게 사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여러분들 육체의 양식보다 이 영의 양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았을 때에 떡덩이 만드는 것, 즉 육체의 양식에 관심 가지는 것을 거절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만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 듣고 매일 마음에 새기고 매일 실천하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빠홈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실까봐 오늘 또 집에 가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야기의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낯서셨지만 결론은 되게 익숙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지은 사람은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가 여러 가지 좋은 소설들, 단편집, 이야기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 이야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들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바꿔보세요.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의 노후를 편히 보내시기 위해서는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들 만족하시고 안심하시겠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자식 성공이 필요한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인기가 혹은 명예가 필요한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물어보시면서 그 뒷배경을 꼭 아시면 좋겠어요. 그 질문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구요? 마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나에게 충분한 돈만 있으면, 나에게 충분한 명예만 있으면, 나에게 충분한 자식 성공만 있으면 내 인생은 마귀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끝내주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결국에 빠홈이 땅을 점점 많이 얻는데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얻으면 또 그 얻은 만큼의 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 뭐가 장사가 커지면 무조건 다 장땡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자기 집에 어떤 손님이 지나가다가 들려요. 그 손님이 참 좋은 정보를 하나 제공을 해줍니다. 저기 멀리 가면 그 넓은 땅에 살고 있는 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이 마음이 참 좋아서 땅도 되게 좋은 땅인데 아주 저렴한 값에 땅을 엄청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서 땅을 샀는데 벌써 뭐 몇 년 안 됐는데 엄청 갑부가 됐다라고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빠움이 그 다음 날로 바로 짐을 싸가지고 실제 가서 확인을 하고 와요. 그랬더니 진짜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땅이 너무 좋고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와가지고 짐을 다 챙기고 그 마을이 이제 부족 사회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가 하면 그 추장한테 잘 보였죠. 족장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선물 다 챙기고 해가지고 그 부족이 있는 그 마을로 다시 한번 선물을 들고 탁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잔치를 벌이고 좋은 선물들 다 나눠주고 마지막에 땅에 대한 결정은 보통 사람들이 못하고 이 추장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추장 만나서 물건 주고 탁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선물을 받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는가 빠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뭘 원했을까요? 땅이죠. 땅. 지금까지 땅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땅만 있으면 내가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땅을 좀 나에게 파십시오. 가격은 다 알고 왔죠. 아주 싸게 판다라고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유소를 사는데 10,000불에 판다 그러면 낼름 사시지 않겠어요? 인벤토리만 팔아도 대충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딜을 알고 왔는데,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선물을 줬으니까 땅 당연히 팔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몇 스퀘어 핏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땅을 안 판대요. 땅을 파는 단위가 있는데, 어떻게 파는가 하면, 하루치, 이틀치 이렇게 땅을 판대요. 땅을 어떻게 하루치씩 팔지? 땅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하루 동안 자기가 출발한 곳에서 하루 종일 걸어서 딱 돌아올 수 있는 만큼의 양, 그걸 하루치 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틀치 땅은 어떻게 사면 되겠어요? 이틀 동안 빙 돌아올 수 있는 땅이면 이틀치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하루치씩 땅을 판대요. 생각해보니까 하루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불이면 10,000불 딱 제 10,000불에 그 하루치 땅을 다 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날 밤에 잠도 못 자요. 얼마나 이제 내 인생이 사는 것 같을 거다. 다 그 찌질한 놈들 다 볼 필요도 없고 내가 여기서 진짜 나의 꿈을 펼치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는 그 마음에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막 설치다가 이제 해가 뜰랑말랑 새벽이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들 애들 학교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놀러 가거나 소풍 가면 어때요? 막 깨어서 깨우면 금방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마을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해 뜨기 전에 빨리 우리 그 자리에 출발점에 가서 해 뜨자마자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출발하자고 다 깨워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그 족장이 자기 모자를 벗어요. 여기가 당신이 출발하는 출발점입니다. 당신이 땅값으로 낼 돈을 이 모자 위에다 올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10,000불이면 10,000불 돈을 딱 올려놔요. 그리고 당신이 가서 이제 땅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구퉁이 다닐 때마다 삽을 가지고 가서 삽으로 거기를 파가지고 풀을 심어서 당신이 어디만큼 걸어갔는지 표시를 해놓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화를 신고 다 만반의 준비를 하죠. 또 조끼를 딱 입고 또 점심 먹을 런치 또 러시아니까 술을 많이 먹나 봐요. 물 대신 춥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술도 좀 챙기고 삽도 들고 열심히 출발을 합니다. 아침에 최대한 많이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낮이 되면 또 더우니까.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걸어서 막 걸어가요. 근데 이 뒷배경에 누가 있다라고요?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가만두진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게 보이는가 하면 더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몇 번 꺾어야 돼요? 1번, 2번, 3번 꺾어야 자기 있는 대로 돌아오잖아요. 3번 꺾어야 되는, 처음 꺾어야 되는데 한 점심때 정도 생각하고 갔는데 너무 아까워요. 내 눈앞에 있는 요 땅, 여기 보리 심으면 진짜 짱인데 대박 나는데. 그래가지고 더 걸어가요.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막 또 옆으로 한번 꺾어서 가는데
여기도 계속 가면 갈수록 막 자기 농사지을 아이디어가 왜 이렇게 막 사업 아이템이 잘 생각이 나는지 막 계속 점점 가는 거예요. 이제 오후 늦지막해서 또 꺾어서 내려오는데 점점점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괜히 욕심부려서 너무 많이 온 거 아닌가? 내려오는데 해가 이제 막 뉘엿뉘엿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을 그리지 못하고 내려오다가 이제 직선거리로 자기 그 목적지를 향해서 쫙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낮이니까 더우니까 장화도 벗고 막 그 옷도 벗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삽 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오후에 그 마지막 꺾어질 때쯤 되니까 막 발이 다 부르트고 상처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가는데 막 다리도 쩔뚝쩔뚝 거리는데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막 가는데 한참 남았는데 해 떨어질 때까지거든요. 해 떨어질 때까지 못 돌아오면 돈만 날리고 땅은 못 얻는 거. 여러분들 사실 다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선가 들어보셨잖아요. 그 상황이 됐는데 거의 다 왔는데 이게 해가 다 떨어져 가는 거고 마지막 이 언덕배기, 그 꼭대기 모자 있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해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진짜 막 거의 피를 토할 정도로 헥헥거리면서 안 되는 거 쩔룩쩔룩 하면서 뛰어가지고 마지막 언덕 밑에까지 왔는데 해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딱 생각난 겁니다. 자기는 지금 언덕 밑에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해가 이렇게 똑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아직 해가 안 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마지막 도전이다 생각하고 진짜 지금까지도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피토하고 죽을 정도로 막 뜁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빠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니까 와 드디어 왔어 하고 막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야 대단한 사람이야 참 많이 멀리 갔다 온 것 같아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요. 딱 올라가 보니까 언덕 꼭대기 전에 진짜 해가 아직 안 진 거예요. 땅끝에 딱 걸려있는 겁니다. 마지막 해 똑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슬라이딩해서 탁 넘어지면서 모자를 찍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주고 추장도 수고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걸은 모든 땅이 당신 것이니 이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빠움이 대답을 안 하네요. 왜 웃으세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데. 예. 빠움이 데리고 왔던 하인이 있었는데 가서 이렇게 뒤집어 봤는데 진짜 피를 토하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장이랑 그 하인이 빠움을 묻으면서 결국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땅은 6feet, 한 2m 정도 남짓한 땅이었구나. 거기 들어가서 편안히 쉬면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실제 있었던 일도 아니고 옛날 얘기예요. 그냥 동화예요. 근데 뭔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죽을 것처럼 삽니다. 왜 그렇게 죽을 것처럼 사는가 하면요. 거기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러다 죽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죽어요. 여러분들이 과로해서 죽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60까지 사실 수도 있고 70까지 사실 수도 있고 80, 100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여전히 생명 주지 않는 것을 생명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 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토해놓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인생이 정말 사는 것 같은 인생일까?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의 목숨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다라고요? 사랑받고 관심받고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때로는 그걸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사랑을 퍼부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건 창세기를 읽건 요한계시록을 읽건 마태복음을 읽건 어디를 읽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책에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것대로 살려고 할 때에 거기에 사는 것 같은 인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 우리에게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셨던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나의 생명의 근원을 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